오랜만에 금요 기도회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언제 했나 알아보니까는 작년 8월에 했더라고요. 신년 초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참 귀한 찬양과 사역을 감당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교사 강습회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주로 이제 비전과 헌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주안점이 되지만 오늘은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현재 우리 교육 상황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센터에 있는 통계조사, 리서치 조사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제 주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 교육 실태입니다. 가장 최근 조사고요. 작년 12월 달에 나온 조사입니다. 딱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교인들 약 1000명을 조사했고 담임 목사 500명 그리고 청소년 500명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교인들이 교회의 비전을 알고 공유하는 성도들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 약 36%밖에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오늘 이번 연도 표어가 뭐죠? 바로 다 써 있는 것처럼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3년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훈련하는 교회로 비전을 세워가게 하고 있는 인식을 실천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 전문가셔가지고 그쪽에 아주 치우치시기 때문에 치우쳤다면 죄송합니다. 그쪽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교회 교육과 비전과 그것이 좀 떨어져 있다. 이게 저희 선교 쪽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는 이제 기독교 교육 아이들 전수에 있어서 그런 걸 보지만 저희는 교회 성장이랑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 공동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맺어져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성장의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6%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36%가 교회의 비전,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교회 교육 현재 실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조사입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주십시오. 교회의 생애 교육 실태인데 여기서 생애 주기라는 것은 한 사람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겪는 중요한 변화를 기준으로 단계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생애 주기와 연계된 신앙 교육을 실천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눈높이 교육을 잘 실천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는 적합한 교육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대부분 중장년기,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좀 파워가 있는 분들이죠. 중장년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50%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애 주기별 교육에서 가장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어디가 이 눈높이 교육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대부분 어디를 뽑았냐라면은 청소년기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교육 시대의 실태에서 삶의 변화가 있어서 그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퍼센테이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10명 중 2~3명만 청소년들이 예배와 교육에 의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연구센터에서는 성인이 돼서 3분의 1 이상이 대부분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 상태로라면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또 이제 자녀 신앙 교육만 교회에서만 해서 안 된다고 언제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죠. 부모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데 세 번째 자료 띄워주십시오. 목회자는 부모 교육을 중시하나 부모는 교회 위주 교육을 위탁 교육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서도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와 자녀와 가정이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교육의 이제 현 실태인데 조금은 거칠게 이야기하면 해줘 신앙.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의 자녀의 신앙 교육도 이거 해주세요. 난 하기 힘들어요. 라는 것이 이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 교육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 같아서는 더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보내기라도 잘 보내주시든가 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것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녀가 청소년기 돼서 이것을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힘으로 권위로 그것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10년, 20년 전부터 기독교 교육에서 문제 삼아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교육은 되는데 신앙이 전수가 안 된다. 지식적으로 교육은 되는데 신앙이 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지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전인격적인 지정의 교육은 안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는 특별히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이 10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교육적으로 문제 삼아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온다? 아무런 그거 없이 온다? 그것은 매우 기적에 가깝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헌신하고 계시고 말씀을 잘 안 하지만 정말 현실이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특수적인 상황은 있지만 대체로 현재 지금 한국 교회의 교육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뭐 오늘 잘했다 못했다 뭐 혼내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사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인 것은 사울은 또 요나단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참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1, 2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은 언제까지 바라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바라보는 것이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말씀 가운데서 너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았고 라고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빠는 신앙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 쪽에서 신앙이 좀 있어갖고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성경을 배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탁 푹 빠졌던 이유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디모데라는 그 인물이 그 교회에서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교우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로 삼게 되고 제자를 넘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에게 목회의 후계 구도를 잡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징조, 말세의 상황, 그 시절에 어두웠던 세상의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현 시대에도 참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말세 때에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 비방,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한번 원통하면은 절대 풀지 않고 모험하고 절제 못하고 싸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어리석은 죄를 유인하려고 하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말씀 그대로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에게 배반한 것처럼 진리를 배반하고 부패하고 믿음이 낙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어리석은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이며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간다,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의 추악함과 부패와 모든 것이 다 매스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추악함이, 그 인간됨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소위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곳에 진리를 이르게 하는 공부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말씀 안에 거하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훈련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세요? 항상 저널링 하고 계세요? 저도 가끔 하면 참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해요.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틀려지면은 그냥 휩쓸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죠.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걸 꼭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대체로 하는 방향성은 어디냐? 자아 실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그 뿌리를 듣게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휴머니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참된 인간, 하나님을 닮은 참된 인간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죠. 결국 참 인간을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에 있습니다. 자아 실현과는 다릅니다. 자아 실현하고는 전혀, 여기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가죠.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섞일 때가 이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섞이느냐?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와 버려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혹시 제가 이거 읽으면 이해하실 만한 분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아실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끄떡하셔야 할 분들이 끄떡 안 하시고 왜 윤영선 지사님이 끄떡거리세요? 윤 지사님 그 세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이거 옛날에 다 외우셨다면서요. 가끔씩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막 이러기 하셨던 거 기억하거든요.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물론 그런 이야기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던가요? 그게 됐다고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그래도 이 지역이 그래도 교육열이 우리나라에선 좀 높은 동네, 좀이 아니죠. 많이 높은 동네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저도 좀 와서 좀 더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대치동은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고 여기만 해도 서초랑 여기만 해도 좀 안 된다 싶으면 좀 유학 코스로 돌리는 코스가 이 지역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모든 초점이 1등하면 결국엔 어디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현재로서는 의대 보내려고 하죠. 물론 그 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교육의 목표가 결국엔 돈에 이꼬르 돼 있다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것, 결국엔 돈 많이 버는 것. 선진국에서 가장 천박하게 보는 교육 철학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역할이 바로 우리 교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카운터를 외쳐야 될 우리 기독교 교사들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할 때 말씀만 이렇게 원론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제발 이제 신앙교육에 있어서 제발 사회적으로 실천적인 말씀 좀 가르치라고 했던 것이 우리 아까 전에 데이터 연구소의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부족하지만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원론적입니다. 첫 번째,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냉정하게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내 아이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에 5분은 기도하시나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3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 말은 하지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진짜 안 해요. 기도의 능력을 말하지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강사님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삶으로 가르치라고 많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삶으로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역자분들보다 오히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더 유리한 지대에 계시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시기에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교역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들. 물론 애써시고 뭐라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교역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교육에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론적인 거, 성경적인 거, 교리적인 거 말고 진짜 삶에서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실천 방법 그거 알려달라고 지금 많이 지금 리서치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배우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제가 딱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지식과 이것만 충만하면은 이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어떻게 되면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되기 딱 좋습니다. 좀 특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얘기는 죄송합니다만은 뭐 제가 뭐 어리다고 다른 교사 선생님들은 뭐 변화됐다 뭐 했다 뭐 저도 이제 수많은 교육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고 그 안에서도 변화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 아이들 뭐 약간 변해봐야 한 1, 2년 뭐 조금 더 는 거지. 교회 성장이 교회 아이들의 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평생을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잘됐다 뭐 했다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은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봤을 때 저의 삶을 잠깐 조명해 보자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아버지가 뒤늦게 신학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초등학교 루틴이 어땠냐면은 초등학교 때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4시에 기상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예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어머니가 그때는 딱 막 새벽기도가 4시 반에도 있었고 또 5시에 있는 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기도 반 주시기 때문에 4시 반까지 가야 돼요. 가서 이제 4시 반부터 5시까지 강제기도. 그리고 5시부터 5시 반까지 대부분 30분 설교하셨잖아요. 그리고 5시 반 정도 돼서 6시까지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거지로 하는 거죠. 졸지 않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루틴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건 좀 잘 잡혀 있습니다. 억지로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로 또 아버지가 무서워서 힘으로 다스려진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전공대로 딱 유도대학교 특전사 시스템입니다. 안 되면은 바로 이제 방망이 날라오죠. 근데 그것이 또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는 거 아버지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또 아버지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셨고 그 시대 어른들은 또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어지간히 뺀질거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지간히 뺀질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도 기독교 교육개론을 들으면서도 좀 억지로 했던 그런 분노에 찬 신앙교육들이 결코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렇게 좀 억지로 된 신앙교육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받고 있는 신앙교육과 그 세상과의 그 괴리가 안 맞고 뭐하고 그럴 때 결국에는 그 압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폭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학교에서 정황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하면서 아버지와 타협을 했습니다. 아버지랑 그때 같이 함께 좀 상담과 좀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았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타협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신학 레포트를 제가 대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주시면 제가 타이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적인 지식은 매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의 말이 이제 지식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도 삐뚤어지고 못난 좀 깨져 있는 모습, 지금도 아직도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 삐뚤게 보고 사람을 반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참 감싸 주셨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신미경 선생님이라고. 제가 정말 그 시절에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막 비판하고 뭐 설교가 뭐 저러냐,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한다, 막 이런 막 얘기를 하고 또 상처 주는 말들도 많이 했어요. 막 교회에서 싫어하는 행동들이 뭔지 막 일부러 찾아서 하고,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막 어디서 또 구해 갖고 와서 교회에서 목탁도 드리고 막 많이 그랬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반항의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싸주셨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다니기 싫다고 PC방 가고 게임하고, 그때부터 정말 게임 열심히 했어요. 게임하고 뭐하고 해도 주일날 예배 빠지고 있으면은 애들 2명을 보냅니다. 상돈이 잡아오라고. 그러면은 주로 하는 이야기가 상돈아 밥은 먹고 가라라고 해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밥을 먹이시고, 이제는 또 그거 귀찮아갖고 다른 PC방으로 도망가면은 또 이제 학교 애들을 시켜가지고 또 저를 또 접선하게 하셔서 또 데리고 와서 초대하시고 자기 집에 초대하시고 밥을 먹이시고, 그것만 하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그리고 뭐 이 전후 사정이 너무나 많지만은 다 얘기 못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하나님의 강하신 이끌림에 이끌려 억지로지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 경기도 안성을 떠나서 전라북도 전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가서도 뭐 저희 때는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싸이월드 시대였지 않습니까? 싸이월드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케어를 해주시고, 그리고 네이트온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이트온으로 계속해서 뭐 해라 했는데, 제가 21살 때인가 20살 때 그분이 33이었거든요. 애가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 막 그랬어요. 근데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44세 정도의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딱 1년 투병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딱 몇 달 전에 저 얼굴 한번 보러 온다고 가족여행을 전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 오셨을 때 이야기, 그때 아마 말기셨을 거예요. 이게 한옥마을이거든요, 전주. 저는 이분에게 성서적인 지식적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 지식적인 건 아마 제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영향받은 것은 물론 부모님도 사랑하셨죠, 저를. 그런데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고 감싸주는 사랑, 그리고 신앙의 인도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배운 분은 아마 이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교육부와 목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자리를 그래도 버티는 것은 힘들 때마다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저도 이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은 신미경 선생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이제 가까이 되네요. 그 막내 아들이 지금 그 교회 지금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 그때 그 애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돼. 한 명이 2학년이고 아마 그때 아마 유치부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전도사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저희는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엔 사랑과 헌신이다. 그리고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밥 사 먹이고 뭐하고 이것도 물론 이제 원론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방법론은 그 시대는 그게 먹혔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또 어떤지 모릅니다. 지금은 항상 그 방법론을 바꿔가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았고, 목사님께서 저번 주 설교에 말씀하셨죠. 항상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말한다고. 왜냐하면 그 신앙 교육을 그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다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부모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노선이 누굽니까? 교사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교사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삼는 데가 어디냐면 중학교 때까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올라가 버리면 정말 신앙교육 다시 잡아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부모가 안 보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교회를 안 오더라도 그 아이와의 유대 관계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이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받은 사랑을, 제가 받았던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아이에게 전달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애들 지금 여기 있다 없다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판단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판단하는 것이지, 아이 신앙교육이 있어서 길게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본다? 그 아이의 죽음까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족했을 때 막 장로 아들이 안 온다 하면 이제 난리치고 막 권사 아들이 안 와? 하면서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 첫 번째는 제가 나도 부모가 돼본 적도 없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판단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무엇이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감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선생님들 지금 그 헌신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신앙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열매는 또 죽어지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제자들이 이곳에 태어나서 세상에서는 성공을 말하지만 우리 교회 자녀들은 섬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자신들은 자유라고 말하고 방종함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육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랑과 헌신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우리 일신교회 교육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 그리고 장년까지 위해서 우리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